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칩니다만 오늘은 그 마지막 전주죠. 익숙한 세상 낯설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2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M. 그레이라는 교수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 분모가 있겠다 싶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적는다면 첫 번째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참 즐겁고 열정적이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운도 좋더라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운이 좋은 것, 운때가 맞아야 성공한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참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아예 안 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영적으로도 비슷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어떠한 영적인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즐겁다입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늘 언제나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열정이나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고 사라지면 이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몇 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신중한 사람들은 오래 생각하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는 별로 안 한다. 근데 반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해낸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겐 이것이 진리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 내 젊은 교육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당신들이 리더이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다. 때로는 그러다 보면 경험도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 그래도 열정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실수하는 것을 택하라.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좌충우돌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성도들이 불안해서 힘들기 때문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도 된다. 왜냐하면 부교육자가 열심히 하다 그것이 실수하는 것이라면 담임자도 성도들도 아직 미숙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다 알고 다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런데 본인이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사역자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교육자는요, 실수를 안 하지만 도와줄 방법도 없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군가, 열정이 없고 미적미적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놓치게 되면, 열정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회복시키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첫째와 맥락이 비슷한데요. 시험에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 분들을 종종 보죠. 아니, 자주 봅니다. 제가 들을 때 그 어려움을 보면 산 넘어 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당신만 겪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된다 보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 가지 괜찮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물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늘 그렇게 사는 모습 참 괴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늘 두 가지 해답은 있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그래도 그 시험 나만 겪는 거 아니다. 그렇게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수도 없는 물질의 시험, 가족, 사람 관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시련의 삶을 이겨내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혼자만 겪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시험을 만나봐야 진짜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으면서 폐부가 끊어질 듯한 어려움이 있는 분을 만날 때도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편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이 편안해서 편한 겁니까? 영적으로 강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도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열심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눈빛 하나에 마음에 있던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시험이 그 사람을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과 그럴수록 기도에 매진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를 절대 부정으로 이끌지 않고, 그 말씀과 기도는요, 반드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기 때문에 긍정과 소망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 서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적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결국 우리를 소망의 눈에 다가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다시 영적으로 강한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나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 쓰러지고 어떻게 넘어져 가게 되겠습니까? 근데 친밀하다는 게 뭐지요? 친밀하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선다. 이것이 바로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내가 주님과 감정이 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요, 쉽게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감정에 치우치는 존재입니다. 짐승이 아닌 이상 사람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 태도도, 행동도, 반응도, 생각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요. 혹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서가 됩니다.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가급적, 아니 무조건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중국은 이것을 아예 관시 문화라고 하죠. 근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학벌, 지연, 혈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하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 하지만 나 외에 친밀감이 깨어져서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선한 행동조차 미워 보이게 됩니다. 객관적이 되지 않기에 좋은 것이 있어도 좋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심지어 좋은 것조차 왜곡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감정에 늘 치우치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간 관계에서 이 친밀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요,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고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관계는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입니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식의 편만 들어주는 거, 이거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작동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계산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키운다. 그렇다면 누가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있다고 했을 때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고 난 다음에 이때가 되면 이것을 받아내야지, 이때가 되면 이것을 받아내야지 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장성하여 또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악일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살인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내 자식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 누가 주셨죠? 이 마음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형상에 따라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물론 죄로부터 왜곡되었지만 이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 이 감정을 반드시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메마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죽이고 심판하는 것 투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직 법대로만 심판하신다, 이성적으로만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은혜라는 이 단어는요, 이성을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는 바로 그 삶과 그 모습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 내 자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적인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 나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자식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약속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은혜의 법이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적용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우면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조금 무뎌도 내가 계속 혼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믿으면서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열정이 생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즐겁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꾸만 무너집니다. 방황하고 시험에 빠져요. 이유를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나는 감정이 통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편지 말미에 다시 이렇게 써놓는 것이죠. 내가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이 표현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당시의 관례들은요, 어떠한 사람이 말을 하면요, 누군가가 대피를 했어요. 자신이 직접 그 서신을 쓰는, 편지를 쓰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누군가가 대피를 하면 이것은 내가 한 말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자기의 직인을 찍지요. 이것은 내가 쓴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썼다. 몇몇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직접 써서 보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서부터 18절까지 직접 썼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썼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에 여기에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가 직접 썼는데 큰 글자로 썼다. 또 어떤 학자가 그러니까 뭐 눈이 잘 안 보여서 큰 글자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에서 큰 글자로 썼다고 했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큰 글자로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보통 주일 설교와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요, A4 용지 160포인트로 좌우 여백 20, 상하 여백 35 이렇게 해서 8장 반에서 9장 반의 원고를 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토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원고의 전문을 예배 담당 전도사님께 보내요. 근데 그 원고를 보시면 거기에는 빨간색, 파란색, 밑줄, 진하게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뭐냐?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할 때 미리 자막으로 만들어야 될 PPT입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냐? 밑줄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그래도 빼놓지는 않아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거기에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밑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빨간색에 밑줄을 그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거기에 제가 빨간색의 밑줄에 진하게 쓴 것이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절대 설교 시간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바로 그것을 구별하면서 설교 원고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내용을 제 설교 원고로 해석한다면 빨간 줄에, 빨간색의 밑줄에 아주 진하게 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빼놓아서도 안 될 바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에 큰 글자로 적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분명히 믿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다 바꾸면 이단이 되는 거니까 교묘하게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자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자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과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바울을 말했는데, 이들은요 부자 관계가 된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 관계가 된 것처럼 사니까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로 인정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부자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관계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말해야 된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요,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깊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동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통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작동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면요, 이 은혜가 절대 철회되지 않음이 믿어집니다.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사람이 죄인이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아버지도 내 아들이 죄인이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아신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둘째는요, 그렇다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만삭이 되지 못한 내 자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큰 글자로 직접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복음을 정말 마음속에 큰 글자로 새겨놓고 사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이 철회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면서 혹시 내가 잘못하면 약속하신 구원이 유보되거나 철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복음이 믿어지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겠지만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결국은 동일한 죄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감정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계속 동일한 죄를 짓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 알겠으니 이제 아버지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매일 할례로 만족하고 매일 선으로 만족하지만 정작 그것을 말만 할 뿐이지 자신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잘 들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정말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척 해야 되니까 율법이 중요하다고,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야. 그들은 할례와 율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신 사랑도 뭔지도 몰라.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 그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보다는 더 거룩한 척, 그 사람보다는 더 착한 척, 그 사람보다는 더 깨끗한 척, 그 사람보다는 더 의로운 척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런데 잘 살펴봐. 오히려 그들이 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지키지도 않아. 그렇다면 이 상황, 우리가 무조건 동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경향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중심은 떠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인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 때문에 어려움의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보는 바로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모르는 자는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고 그분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감정이 통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까?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사실 자랑할 거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자랑할 것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 자랑하면 나머지 자랑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랑할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자랑해야 되고 저것도 자랑해야 되고 학력도 자랑해야 되고 인정도 자랑해야 되고 물건도 자랑해야 되고 뭐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알아주지 않나 궁금해서 또 교양이 있으면 안 그런 척 하면서 내가 교양이 있으니까 모른 척 하면서도 누가 내 재산 알아주지 않나, 내 외모 알아주지 않나, 내 학력 알아주지 않나,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골라서 딱 한 가지만 자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게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학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자랑할 것이 없어도 뭔가 하나는 내세우고 싶은 게 당연한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랑할 거 참 많거든. 잘 알다시피 나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야. 나는 정통파야. 게다가 나는 학력도 누구보다 뛰어나. 게다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게다가 나는 열심이라고 하면 특징이 그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잖아. 그러니까 자랑할 게 참 많은데 근데 내가 딱 한 가지만 자랑해야 된다면 이거 하나만 자랑하면 나머지는 오케이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이게 낯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자랑하든지 품위와 교양을 지키느라 안 그런 척 자랑하든지 그래도 자랑할 것이 많아서 한 개 자랑하면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이 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덕과 윤리나 세상의 종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선을 자랑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게 자랑하니까 그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세상은 그게 참 낯설단 말입니다. 너 그거 말고 자랑할 게 많은데 그것만으로 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거 자랑 한 개 하면 나머지는 자랑할 것도 없어. 이거 배설물이야. 이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게 세상에서는 얼마나 낯섭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뭘 자랑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자랑한 겁니다. 나 굳이 자랑할 거 없어. 새롭게 창조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이것만 내가 자랑할 거야. 15절이죠.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에 다른 거 굳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이것만 자랑하면 내가 세상에서 꿀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 미쳤던 분 한 분 꼽으라면 고 한경진 목사, 이 목사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죠. 이분이요, 기독교의 가장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태플턴상 이거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자랑할 게 참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템플턴상을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게 그의 자랑이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사참배했냐 안 했냐, 그것이 참 신앙인이냐 아니냐로 구별할 정도였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세대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한 것을 알고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쉬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본인이 그 템플턴 상 앞에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옷고도 치르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대신하고 신사참배한 이 한경진 목사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한국교회의 표상으로 삼으셨겠습니까?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복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능히 자신의 죄를 넉넉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옥중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그 많은 분들, 온갖 고초당하고 그분들은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켰던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만이 한국교회를 지킬 자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더 큰 자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다가 다 한국교회를 분열시킨 주역들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니라 옥고를 치른 것,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자랑이 다 사라지고 그 시간에 옥고를 치른 것,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그것이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마담 투소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유명 인물들을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똑같이 생겼어요. 실물처럼 키도 똑같고 외모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존 인물들이 즐겨 입던 의상과 그 환경들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면요, 아주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흑백으로 찍으면요, 정말 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도 열광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들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사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것에 익숙하며 열광하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도 그냥 그들이 오히려 열광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낯설어요. 왜냐하면 마담 투소에 있는 밀랍 인형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천국으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데, 이것이면 충분한데 이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낯설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는 세계는 겉과 속이 달라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평가된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사실이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어집니까? 너무 낯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소유와 내 학식과 외모를 자랑하게 되고, 심지어 교묘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선을 가지고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익숙한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낯설은 복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그래서 죄로부터 이겨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삶이 이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 성찬을 통해 한 몸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성찬을 받으며 주님과 한 몸 이룬 내가 시험에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이제는 이 낯설은 복음이 믿어져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